12월 1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를 얻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에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주의 심판의 때에 바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선포될 날이 아니라 이미 그 심판은 선포되었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은 요엘 선지자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가 임박했고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강한 군대가 이르는 날입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허다한 군대로 인해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덮인 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마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불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너무나도 막강하고 거대한 힘을 가진 군대, 그러면서 빈틈이 없는 무자비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군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현실이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에게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참 암담한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맞닥뜨리게 되었을까요? 참 독특하게도 요해서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이러해서 여호와를 떠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요엘서에서는 그 죄에 대한 고발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대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화가 있었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자비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황폐한 들과 같대요. 아담과 하와가 거하던 곳, 에덴 동산이 어떻게 황폐한 들과 같이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죄의 유혹이 있었고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삶의 기준 되는 삶이 아니라 그들 마음이 그들의 삶의 기준 되는, 자기 삶에 자기가 하나님 되는 삶,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황폐한 들과 같은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 그리고 거기서 평생의 땀 흘려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 죄의 본질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황폐한 땅으로 내몰리게 된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장 12절과 13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엘서는 백성의 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우상에게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23절에 의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래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전과 같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비는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작물을 자라게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먹고 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풍부한 물이 있어야 곡식이 자라고, 배를 불리울 수 있고 그 얻은 곡식으로 풀로 가축들을 키워나갈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삶을 이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는 바알과 아세라가 내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엘서 1장을 보면 그 기근으로 인해 모든 삶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엘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죄의 본질과 그리고 죄로 인한 그 죄된 삶의 양상을 명확하게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며 그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의 양상, 그 우상 숭배입니다. 요엘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본질과 그 죄된 삶의 양상이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사사기 때도 그랬고 왕이 세워진 이후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사는 2021년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의 하나님 된 삶, 내 삶의 방향성은 내가 정한, 나를 인도하는 것은 내 커리어지,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해, 나를 부유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도 저버릴 수 있어, 다른 것 구할 수 있어, 그거 선택할 수 있어. 요엘 선지자는 이 죄의 길을 따르는 주의 백성을 향해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소리를 울리라 말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2장 1절은 그 경고의 소리,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실 것이라는 그 선포가 바로 시온에서 울려 퍼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우상의 길을 걸어가는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교회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우상을 구하며 따른다면 개인의 상황과 처지에만 몰두하며 우리 삶에 온통 재물을 숭배하며 이 땅의 성공신화, 성공의 논리로만 가득
찬 그런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심판하셔서 에덴 동산과 같던 교회를 황폐한 광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비록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지라도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인생의 작은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 돈과 명예를 따라간다면 그것을 얻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 없으므로 황폐한 광야와 같게 하시겠다는 것이겠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을 가지고 오는 군대 앞에 누가 제일 앞장서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해 내시고 모으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그 나라를 이제 심판하려 하시는데, 무너뜨리셔야 하는데 그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담대한 장군과 같은 모습이요. 위엄 있고 누구라도 그 목소리를 듣고 숨죽이도록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치셨을까요? 저는 본문을 읽는데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세운 나라, 자기 백성을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로 느껴지던데요. 마음 찢어지는 아픔이 느껴지던데요. 애통하는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범죄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황폐한 땅으로 쫓아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경고 뒤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본심, 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영암의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아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12절 이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미 1장에서 모든 식량이 기근이 들어 고갈됐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금식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먹고 마시던, 따르고 누리던 모든 죄된 삶, 그것을 끊는 금식이겠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시인하며 형식에 매여 있는 고백의 예배가 아닌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이겠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뜻을 돌이켜 다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며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이 절대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무력함과 한계성에서도,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질을 기억하십시다. 가정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영암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긴급하고 임박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뒤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굳어진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된 삶을 살았다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소망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